지나면 봄이 오죠. 우리는 계절에 민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은 더 그렇습니다.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죠. 요즘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봄은 봄이고 또 가을은 가을이고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아주 사계절이 뚜렷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옷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죠. 물론 변화무쌍한 꽃샘추위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봄옷을 입었다가 갑자기 또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자, 그러나 계절의 뚜렷한 변화 속에서 우리 인생론에 대한 삶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대추 이런 과실들을 따먹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죠. 그래서 사과를 먹을 때, 또 배를 먹을 수 있을 때, 대추나 감을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이 풍성한 계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일컫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종종 열매를 따 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열매를 보아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게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보편적으로 늘 일상의 간식거리, 허기 쳤을 때 배가 고프고 허기가 찼을 때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하고도 늘 먹을 수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러분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져야 과일의 의미, 과수나무의 그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주시면서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시기가 아주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고 역사는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굴러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말하려고 해도 부정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편에 있어서 시간표입니다. 한 달 안에서 우리가 2025년도 이제는 오늘 5월 1일 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월삭의 날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이날입니다만 어김없이 이제 새로운 전환적인 달수가 차고 새로운 달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죽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눈을 뜨고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해가 떴으니까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거지. 그냥 이런 의미로 생각도 없이 피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달력이 넘어가면서 새 달이 되면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는 거죠. 추억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또 지난달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리면서 이제 새로운 5월에는 좀 더 좋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좀 더 이루어지고 성취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등등등등 생각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분포되고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중년, 노년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간을 배울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종이판에다가 시계를 만들어 오라고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셨어요. 요즘은 문구점 또 원하는 점포에 가면은 다 만들어져 있죠. 그냥 사가지고 가면 됩니다. 또 시계도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 사가지고 가서 실습을 하고 방 안에다 둬도 되죠. 그러나 수작업을 해서 만들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표, 이 시간을 배울 때 그 시간표를 특별히 이 시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표를 그리고 또 하루의 일과표도 그리고 또 1년의 계획표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시계를 보면 우리 인생들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이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제 곧 가까이 다가오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보세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이 메시아 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주체 되심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땅히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30년은 사생활, 3년은 공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생활 이 시간 3년이 지나니까 약 3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약 3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그 시간 속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시니까 마침내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 이 죽으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적인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장차 도래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원 가운데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의미상통한 말씀입니다. 뭘 이루셨나요? 구원의 역사의 이 여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덧붙여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33절까지 전자의 말씀과 34절부터 이 후자의 말씀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뜻밖의 그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의 행보에 중요한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논편에서도 우리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계를 수동으로 침을 돌려가지고 변화를 줘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못해요. 시계를 외울 때는 뒤로도 돌리고 앞으로도 돌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고 흘려버린 물을 컵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하게 시간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인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게 돌다리도 다시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 바르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 원하셨죠. 3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심판주로 오는 재림의 때입니다. 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런 날이 오겠어? 말도 안 돼. 우리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속히 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계실 당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시대, 교부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를 걸쳐 나가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간을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했죠. 어느덧 2000여 년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합니다. 그날이 꼭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적같이 그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을 하고 이것저것 세상의 일을 예측했던 사람도요, 자기가 죽을 때를 모른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부름받아 와서 불림받을 갈 때까지 우리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생이 어떤 의미로 보면 참 허무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엄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탯줄을 끊고 배꼽의 모양을 만들어서 구축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런데 빈몸으로 이 땅에 와요. 아이에게 첫 옷을 입혀주었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성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되면 모든 세상 것을 다 벗어요. 그리고는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수의를 입혀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주님 앞에 갈 그 옷을 준비해 놓고 입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되면 그 옷마저도 퇴색해져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 육체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인생 참 허무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 참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웅다웅 싸우고 치고받고 갈등하고 그 심하다고 가슴에 빗을 푼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원수를 풀지 않고 원수 맺고 살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아이고 세상 골치 아파서 못 살겠다 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 없이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사랑하며 살 걸, 용서하며 살 걸, 좀 따뜻하게 해줄 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날이 덫과 같이 도적처럼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본 말씀 37절로 36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자, 육체의 때는 언젠가 끝나요. 영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의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갈 그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 참 아름답고 복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요. 성령님이 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 다 잊어버리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이렇게 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을 영적 호흡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 쉬는 시간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숨 막혀서 답답해서 숨 쉬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는 참 준비하고 하루 세 끼를 먹고 간식도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런데 영혼을 위하여서는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박한 순간이 오면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허겁지겁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냐 하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이유가 뭡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때가 잘 준비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의연하.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려나 봐. 찬송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함께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소원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살라고.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유언을 남길 수도 있고, 진짜 보배로운 삶, 의연한 삶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천국과 지옥은 있어. 야 육체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나 봐.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안에서 깨어있어서 언제 주님 만나고 언제 주님 부르시든지 기쁨으로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가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보람되게 사는 복된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